자, 7. 묻는다. 스님께서 이미 모든 곳에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보는 곳에서, 듣는 곳에도, 느끼는 곳에도, 말하는 곳에도, 생각하는 곳에도, 행하는 곳에도, 다 이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다면 죄도 복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만, 무슨 까닭의 중생들은 육치에 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중생들은 육추에 윤회한다. 그게 뭐예요? 육도윤회를 말하는 거예요. 육도윤회? 육도윤회하면서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답한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업을 지으며 헛되이 집착하여 있다고 여긴다. 그 까닭에 육치에 윤회하며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가운데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내고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불보살은 윤회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도 집착하지 않잖아. 불행에도 집착하지 않잖아.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 닥쳐도 청정할 뿐이야, 이렇게. 무심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심이기 때문에 윤회가 없어요. 중생들은 어때요? 상황이 닥치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과 생각은 꼬리를 물고 또 일어나요. 자, 그래서 생각과 생각이 꼬리에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육도 윤회가 있는 거예요. 육취에서 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보살들은 항상 무심이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청정해요. 그래서 윤회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간단한 이해고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지옥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행복함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아니, 천국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리석음이 없으면 축생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선하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인간계가 없어요. 뭔 말인지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육도의 육치로 인해서 육도 윤회하는 것은 일어난 마음들을 쫓아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그건 중생이고 마음 없음을 인식하고 살면 그게 불보살이에요. 마음 없음은 그야말로 일어나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인연이 없으면 육도인해가 없어요. 그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생은 허망하게 헤매면서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을 만들어요. 그냥 마음 없음으로 살면 되는데 마음 없음을 유지 못하고 자꾸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없는 이걸 마음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무언가 화나고 짜증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인식해요. 그래서 난 내 마음은 괴로워, 내 마음은 슬퍼, 내 마음은 기뻐, 내 마음은 우울해, 내 마음은 만족해, 나는 행복해. 그런다고. 그런데 그거 있다 없다? 없다고. 중생은 그거 보고 살고, 불보살은 그거 없는 자리 보고 산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심은 생각 일어나기 전자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스승이 이야기하는 모든 관점은 뭐냐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무심이야. 뭘 설명해도. 근데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뭘 설명해도 생각이야. 그래서 마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야, 자꾸. 뭘 말해도. 생각이라서. 왜 마음이 없어요? 자꾸 있지. 근데 깨달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마음 없음으로 살아야죠. 그게 수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 물론 유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네. 뭐 이론적으로는 알아. 뭐 이야기 들으면 잠깐은 알아. 근데 유지가 안 되지. 그게 문제지. 그래서 견성은 쉬우나 성불은 어렵습니다. 견성은 쉬우나 성불은 어려워요. 자, 비유하면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무 등거를 보고는 귀신으로 여기고 새끼줄을 보고는 뱀으로 여겨서 곧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중생의 허망한 집착 역시 이와 같아서 마음 없는 속에서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여 여러 가지 업을 지으니 실제로 육치에 윤회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 마음이 있다고 허망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마음 없음의 배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 마음 없는 자리에서 있었다가 사라지는 놈이 허망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이야. 나무 등걸을 보고 귀신으로 오인하고 새끼줄을 보고 뱀으로 오인하는 그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 마음은 어디 배경에서 일어나느냐? 마음의 바탕, 무심의 배경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거야. 원래는. 중생은 원래 없는 자리는 못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중생이 만약 대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 좌선하여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업장이 전부 남김없이 소멸하고 삶과 죽음의 윤회가 곧장 끊어진다. 비유하면 어둠 속에 햇빛이 한번 비추면 어둠이 모두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자, 보세요. 중생이, 그러니까는 중생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지식. 중생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은 뭐예요? 먼저 깨친 사람. 먼저 깨친 사람. 원불교로 따지면 스승이죠, 스승. 선진. 선진. 그러니까 선진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먼저 깨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뒤에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항상 먼저 깨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만나서 좌선한다는 건 수행한다는 거예요. 좌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좌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자리가 고요한 게 그게 선이고.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아, 그냥 뭐랄까, 청정한 마음자리를 좌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해가지고 올바르게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올바른 마음자리를 깨쳐가지고 거기에 딱 안주해가지고 마음 없음을 자리를 관조하고 깨달아서 그 자리에 머물 수만 있다면 모든 업장이 다 이 자리를 통해 소멸하고 여기서는 마음이 일어나 마음이 없으니까요. 업이라고 하는 건 다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짓고 마음이 받고 또다시 그 마음이 짓고 그 마음이 받고 그러는 건데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업도 없어. 업이 없으니까 윤회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비추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만년, 만년 동안 어두웠어도 햇볕이 딱 비치는 순간에 한 번에 밝아지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이제 그 빛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게 문제지. 항상 그게 문제야. 만약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모든 죄악이 소멸하는 건 역시 이와 같다. 자, 이제 어, 무심론, 마음이 없다, 무심. 자, 무심이 뭐냐? 지금 청정하십니까? 네, 그게 무심이에요. 자, 그 자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윤회에서 벗어난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난다. 모든 업장을 녹인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 자리가 아니고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지식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행위로 복을 지어서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나요. 복 지어서는 못 벗어나요. 육도인에서. 복 지으면 천국은 가요. 인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는 가지만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 복다 하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 문제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건 복지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생사 문제는 반드시 무심의 경지를 깨달아서 생각 없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생로병사 해탈이에요. 생이다 사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사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생각이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무심이면 그러면 생사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팔 묻는다. 제자는 어리석어서 마음이 여전히 박지 못하고 모든 곳에서 육근이 작용하여 반응하며 여러 가지로 행위합니다. 번뇌와 불이 생사와 열반에서 확실히 마음이 없습니까? 답한다. 결단코 마음이 없다. 예. 근데 자기는 이제 스승에게 묻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아직 부족해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번뇌와 불이 생사와 열반에서 확실히 마음이 없습니까? 번뇌가 없습니까? 깨달았다는 것도 없습니까? 생사도 없습니까? 열반도 없습니까? 없다. 열반을 말하는 사람은 생사의 전제를 두고 말하고, 오리를 말하는 사람은 번뇌의 전제를 두고 말하기 때문에, 번뇌다, 보리다, 열반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보리가 아니고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참 열반을 얻고 싶으면 무심을 얻을 것이고 진짜 번뇌를 끊어 보리를 성취하고 싶다면 무심을 얻어라. 진짜 없습니까? 없다. 진짜 없다. 여러분 진짜 없습니까? 옛날에 한 스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 해인사회 예전에 제가 잠깐 있을 때 그때 이제 종정 스님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해암 스님, 해암 종정. 그때 제가 이제 저만 여기저기 구도한다고 이제 돌아다니고 할 텐데 저 멀리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시자 한 명 있고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입적하기 얼마 전.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학교 와가지고 보니까 꽤 유명한 스님이었더라고요. 돌아와서 보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에 있어요. 그 스님이 이제 법문하는 것이 있어서 봤어. 거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뇌가 어디 있습니까? 번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확신을 차고 단호하게 말하는지 깜짝 놀랐어. 소리를 팍 지르더라고. 번뇌가 어디 있냐. 여러분, 번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청정하십니까? 그렇게 일관할 수 있어요? 번뇌가 어디냐고? 그렇게 돼야 생산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결단코 마음이 없다. 진짜 결단코 마음이 없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진짜 결단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다만, 중생에 마음이 있다고 헛되이 집착하기 때문에 모든 번뇌, 생사, 보리, 열반이 있는 것이다. 마음을 말하니까 보리도 있고, 마음을 말하니까 열반도 있지. 응?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열반은 이런 것이다.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보리도 열반도 있는 것인데, 궁극의 경지를 말하려면 보리고 열반이고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마음이 없음을 말해라. 결단코 없다. 마음이 결단코 없으면 열반도 없고 보리도 없다. 열반도 없고 보리도 없는데 번뇌와 생사가 있을 리 있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까닭에 열애께서는 마음이 있는 자 때문에 생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보리는 번뇌에 상대하여 붙인 이름이고 열반은 생사에 상대하여 붙인 이름이니 이것들은 모두 대체하는 법이다. 만약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번뇌도 보리도 얻을 수 없고 생사도 열반도 얻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있다면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없다면 얻은 바가 없을 것이니까 마음이 없음을 말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는 이게 마음 없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강렬하게 의지하지 못해요. 너무 미미하게 의지해요. 이제 여기에서 갈리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자각하셔야 돼요. 진짜 수행은 어디에 있느냐? 이 미미하게 여러분께 그나마 미미하게 자각한 이 마음을 열심히 양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일상 삶에서. 이 공부는 일상에서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9. 묻는다. 보리와 열반을 얻을 수 없다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보리를 얻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답한다. 이 앞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보리도 열반도 얻을 수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보리와 열반 얻을 수 없다면 과거 부처님들이 했던 말은 다 뭡니까 지금? 그 양반들이 결과적으로 어? 보리와 열반을 말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법문하고 부처님들의 법문 말씀과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답한다. 다만 세제의 문자로서 말하는 것일 뿐 진제에서는 진실로 얻을 것이 없다. 세제가 뭐예요? 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속이제라는 거 들어봤어요? 진제하고 속제?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불교학 같은 거 잘 안 들어보셨나요? 진제하고 속제가 있어요. 진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고 속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 그 중생들의 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 분별의 세계를 속죄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무분별의 세계를 진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분별과 무분별이 두 가지 세계로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그래서 진죄는 진죄하고 속죄가 그래서 속죄는 없는 것이고 진죄만 있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진죄와 속죄가 공존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불생불멸이 진재고 인과보응이 속죄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만 세제의 문자로서 말하는 것일 뿐, 세제라고 하는 건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세제의 문자를 쓰는 것은 세제예요. 분별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서는 말하는 것일 뿐, 진제에서는 진제를 얻을 것이 없다. 진제. 진제라고 하는 것은 참된 참된 진리, 이런 말이에요. 예, 속죄도 속세의 진리고, 진제는, 이것은 이제 깨달음의 진리죠. 근데 실제 깨달음의 진리에 들어가서는, 진짜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 부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깨달음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언어는 세제에 속하는 것이다. 세제에서는 열반과 보리를 말하지만 실제 체험 안에서는 실제 불의의 차원에서는 진제의 차원에서는 진실로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게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게 다 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마음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 말하는 것이 다 세제야. 사실은. 진제 차원에서는 말이 없어야 돼 원래. 그냥 그 사실 그대로를 드러낼 뿐이야. 그런데 사실은 진제를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표현할 때는 강연히 언어를 써요. 어설픈, 엉성한 언어를, 앞에서 엉성한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엉성한 언어를 써가지고 사실은 그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얻었어도 말하고 대화하고, 그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제하고 속제, 그 두 가지의 진리는, 성스러운 진리는 항상 공존하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도 결국 말로 표현해야 돼. 네, 그래서 부처님이 언어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열반과 보리의 문제는 진제의 사원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설명하면 열반이고 보리지만 열반과 보리의 본질도 사실은 청정한 이 자리인 거예요. 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이 뭐냐? 열반이 무심이고요. 보리가 뭐냐? 보리가 무심인 거예요. 열반이다 보리다 말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상상을 하거든. 근데 그건 아니야. 열반이 무심이 아니고 보리가 무심이 아니라면 그건 열반이 아니고 보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유마힐 소설경에서 말했다. 보리는 몸으로 얻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얻을 수도 없다. 보리는 몸으로 마음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앉아가지고 수십 년을 앉아가지고 있는다고 입으로 연불 외운다고 목탁 치면서 기도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착한 마음 낸다고, 행복한 마음 낸다고, 자비로운 마음 낸다고, 평안한 마음 낸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금강경에서 말했다.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죠. 지금을 체험하세요. 망상 없죠. 잡념 없죠. 예, 그게 얻을 수 있는 조그마한 법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없잖아요. 뭔가를 보고 있는데도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못 얻어요. 죽을 때까지 이것만 갖고 살다가 평생을 이걸로 이 무심으로 살다가 죽을 때도 이걸로 가요. 어리석은 사람은 여기서 쓸데없는 욕망을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세상을 짓고 쓸데없는 가치관을 만들어내고 할 뿐이고 실제는 이것뿐이에요. 모든 불열에는 다만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 모든 부처님과 불열에는 다 얻을 수 없는 무심의 경지, 오직 이것을 얻었다. 부처님이 얻은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음을 알아야 모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없으면 얻은 바 없는 것이 되고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이 얻은 바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청정한가? 지금 잡념 없는가? 다만 이렇게 보는가? 다만 이렇게 듣는가? 육군을 작용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가? 그것만 관하면 돼요. 10. 묻는다. 스님께서는 어디에도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해암 스님이 이거 보고 말했나? 스님께서는 어디에도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없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수행이야. 오늘 김장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있었어? 마음이 없었어야지, 이놈아. 마음이 없었어야지. 응? 오늘 바빴다고 했잖아요. 응? 오늘 오늘 일이 일찍 끝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부님이 오셨는데, 마음 없었죠? 마음이 없었어야 된다니까? 지금 마음 없는 거, 그거 가지고 그때 살았다니까? 김장 담을 때도, 일할 때도 오직 그것뿐이었다니까? 이런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예요. 진실로 없었던 거예요. 진실로 없는 거라고. 지금도 없고 계속 이렇게 계속 없을 거라고 앞으로도. 이걸 이렇게 인식 못하면은 계속 중생세가 아니야. 나무나 돌에도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스님께서는 어디에도 전혀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나 돌에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어찌 나무나 돌과 같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돌이나 나무, 돌하고 돌이나 나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목성이나 뭐가 달라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돌도 마음 없고 나무도 마음 없는데 그럼 돌하고 나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답한다. 나의 마음 없는 이 마음은 나무나 돌과 같지 않다. 보세요. 앞에서 말하는 이 스님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걸 대답하는 스님은 오직 체험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돼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마음 없다, 마음 없다. 근데 나무나 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없음과 지금 이 마음 없음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로는 갖다 붙일 수 있어도. 답한다. 나의 마음 없는 이 마음은 나무나 돌과 같지 않다. 무슨 까닭인가? 비유하면 마치 천고와 같아서, 천고라고는 한 천상의 북, 천상의 북, 스스로 뭐 누가 안 때려도 스스로 울리는 천상의 북, 천고와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저절로 여러 가지 묘한 법을 내어 중생들을 교화한다. 음, 돌하고 나무는 그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중생제도 못해. 그런데 이 마음 없으면 중생을 제도해. 돌하고 나무는 보고 듣고 말하고 하지 못해. 그 마음 없으면. 하지만 이 마음 없으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해. 내가 말하는 마음 없으면 바로 이 마음 없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여의주와 같아서, 뭐 여의주는 뭐예요? 용이 이렇게 물고 있는 구슬이잖아요. 그래서 용이 여의주를 얻어야 조화가 난다. 여의주를 얻어야 비가 내리게 하고 막 조화를 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의주를 깨달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음. 여의주와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저절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을 잘 드러낸다. 마음 없는데 모든 신통 변화가 다 이 마음 없음에서 드러나고 마음 없음으로 인해서 드러난다. 그러니 이 마음 없음은 돌과 목석과는 다르다. 나에게 마음 없는 건 역시 이와 같아서 비록 마음은 없으나 모든 법의 실상을 잘 깨닫고 참된 반야를 갖추어 삼신이 자제하게 반응하고 작용함에 거리낌이 없다.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법신, 보신, 화신. 이 자리가 법신이고, 이 마음 없는 이게 법신이고, 청정 법신이고, 이것이 보신이고, 이것이 화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 없는 이것이 삼신이다. 자, 그러므로 불설 유마힐경에서 마음 없는 의식이 드러나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어찌 나무나 돌과 같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마음 없어요. 마음은 진짜 없는 거예요. 마음 없는데 없는 이것이 보고 없는 이것이 알고 없는 이것이 조화를 부리고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없으면 돌도 마음 없고 나무도 마음 없고 하늘도 마음 없고 땅도 마음 없는데 그럼 그 사람이 목석과 같습니까?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것과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무릇 마음 없는 것이 곧 참마음이고 참마음이 곧 마음 없습니다. 깔끔하네요. 그죠? 참마음은 뭐라고? 마음 없음. 무심. 무심이야말로 참마음. 예. 그러니까는
헷갈릴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론상의 경지에서 청정한 이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를 자각하고 있으면 그게 참마음이고, 예, 그게 마음 없음이고, 예, 그게 깨달음이고 보리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11. 묻는다. 이제 마음속에서 어떤 수행을 할까요? 답한다. 다만 모든 일 위에서 마음 없음을 깨달으면 이것이 곧 수행이고 다시 다른 수행은 없다. 그러므로 마음 없음이 곧 모든 것이고 정멸이 곧 마음 없음임을 알아라. 깔끔하네요. 그죠? 수행이 뭔가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이제 무심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무심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인 걸 알겠어요. 예, 무심을 얻으면 깨달음을 얻는 거고 진짜 마음을 아는 건데,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라는 겁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말해요. 모든 일 할 때 마음이 없음을 자각하라. 모든 일을 할 때 마음이 없음을 자각하라. 다. 그러면 조금 구분해서 말해보죠. 볼 때 보는 자리가 청정한가? 들을 때 듣는 자리가 청정한가? 말할 때, 냄새 맡을 때, 느낄 때,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일하고, 밥 먹고, 걸어가고, 잠자고, 뭐하고 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에 청정한가? 마음 없으면 다른 말로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원불교의 표현은 이제 청정법신불이니까 제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기 이제 마음 없음 그러면 또 마음 없음의 경지가 또 따로 있나? 청정한 마음 따로 있고 맨날 박근삼 교문은 입만 열면 청정한 자리 했었는데 여기는 마음 없음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가 달라? 똑같은 걸 말해요. 똑같은 거. 그래서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제가. 그러니까 이것이 곧 수행이고 다시 다른 수행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이게 수행이지 다른 수행은 없다. 원불교로 따지면 오직 처처 불상 사사불공. 처처 이론상 사사 이론상 무시선 무처선 무시 이론상 무처 이론상 오직 그것이 신앙이고 수행이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원불교에서 수행의 극치가 뭡니까? 처처 무시선 무처선 신앙의 극치가 뭡니까? 처처 불상 사사불공. 근데 그때 불상과 불공 선 이건 뭡니까? 이 무심이에요, 이거. 무심. 그러므로 마음 없음이 곧 모든 것이다. 마음 없음이 곧 모든 것이다. 볼 때 이것이고, 들을 때 이것이고, 생각할 때, 말할 때 이것이면 모든 거예요, 이건. 우리 삶의 모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100%의 시간을 여기서 살아요. 마음 없음에서. 이제 이걸 자각하냐 못 하냐가 관건이에요. 이게. 백날 말하면 뭐해. 김장하면서 잊어버릴 거는.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멸이 곧 마음 없음임을 알아라. 정멸이 뭡니까? 번뇌 없는 게 정멸이에요. 정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정멸이 뭐요? 번뇌 없는 게 정멸이요. 그게 무심이에요. 에?